또 각 찬양대가 정성스러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곡들로 이렇게 찬양을 해주시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삼손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삼손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특징을 우리가 한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첫 번째가 부르짖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고통과 압제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를 향하여 부르짖음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셨는데, 이게 사사기에서 발견되는 하나의 순환적인 과정이죠.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초기에는 미디안이 혹은 암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근데 삼손의 시대에 오면 블레셋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였어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또 하나 없는 것이 평안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부르짖음이 없기 때문에 한 사사가 나와서 다스릴 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평온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블레셋 사람들의 통치와 지배 아래서 그럭저럭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은 한 구원자를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셨는데, 그 구원자가 바로 삼손입니다. 사사기를 읽는 독자들은 삼손에게 기대를 갖습니다. 삼손이 기드온이나 입다나 왼손잡이 에훗보다도 더 훌륭한 사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그 태어남이 남달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기적으로 이 삼손을 태어나게 하시고 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살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14장 바로 앞에 13장 마지막 절 2절에 보면 삼손이 자라는데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서 삼손이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그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삼손이 성령 받은 것이죠.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에게 기대를 걸게 되는 겁니다. 이 특별한 한 구원자가 이스라엘을 제대로 세우겠구나 하는 기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삼손은 그런 기대에 어긋납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해요. 블레셋 여인들에게 빠져 살고 그 엄청난 힘과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블레셋과 전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 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삼손이 블레셋과 싸운 것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집해서 싸운 게 아니라 전부 다 개인적인 모습으로 싸웠습니다. 학자들은 여러분, 삼손과 이스라엘 사이에 공통점이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손과 이스라엘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삼손의 모습은, 여기 기록된 삼손의 모습은 단지 개인 삼손의 모습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 이스라엘과 삼손의
특별한 탄생, 출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기적적으로 태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였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출생에 있어서 삼손과 이스라엘은 비슷해요. 두 번째, 삼손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구별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세계 모든 민족 중에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삼손은 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가지고 있게 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나라로, 삼손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특별한 사명을 가졌다는 겁니다. 세 번째 유사점은 삼손과 이스라엘이 모두 다 시험과 유혹에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여인들, 블레셋 여인들, 들릴라 같은 여인들에게 넘어가고 이스라엘은 주변 이방 우상들에게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삼손과 이스라엘은 모두 다 결박되어서 잡혀가고 수치를 당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머리를 밀리고 그리고 결박되어 잡혀가서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연자맷돌을 돌리죠. 이스라엘 백성도 바벨론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70년 동안 합니다. 여러분, 삼손에 대한 기억은, 아니 더 나아가서 사사기에 있는 모든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아픈 상처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픈 상처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남에게는 자신의 실패를 숨기고 성공을 과장해서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아버지는 자기 자식에게 자신의 실패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얘기해 준다고 합니다. 남들 들을 때는 실패한 얘기는 안 꺼내놔요. 그리고 자기가 성공한 것을 과장해서 얘기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할 때는요, 자기가 실패한 얘기를 솔직하게 얘기해 줍니다. 왜? 너 다시 아버지처럼 이런 실패하지 마. 사사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사기를 그냥 한 번 쭉 읽으면 모르지만 사사기를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으면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수치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을까라는 정도의 수치스러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러내고 싶지 않은 치부가 사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얘기는 거의 안 나오고 대부분이 말도 안 되는 불신앙과 실패의 얘기가 사사기에 다 써 있습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팽개치는, 이것이 사사기의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삼손의 이야기와 사사기의 이야기는 아픈 상처요, 보여주기 싫은 치부입니다. 그러나 다른 면에 있어서 사사기는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하는 실패담입니다. 정신 차리게 하는 실패담.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실패담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우리의 삶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생활에서, 내 삶에서. 우리의 바람은 남들에게 정말 기운이 나서 재밌어서 흥이 나서 얘기해주고 싶은 영웅담 같은 것만 우리 삶에 있기를 원하는데,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보면
사사기에 나오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 불신앙, 교만, 범죄, 이런 게 존재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사기는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바라볼 때, 이 사사기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꼴이잖아요.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 오늘 우리가 삼손의 얘기를 통해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구별한 나실인이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지 않는 이방 여인을 결혼하고 정말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매진해야 될 사사가 여자 치마폭만 뒤따라 다니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레위 제사장이 월급 좀 더 준다고 해서 바로 요리 옮겨가고, 어머니의 은을 갖다 도적질 해가는 아들이 있고,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우리 사사기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이런 모습과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이런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삼손의 혼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삼손의 혼인.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거주지인 딥나에 내려가서 한 블레셋 여인을 보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부모님에게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 예루살렘이 해발 800m입니다. 근데 블레셋은 이스라엘 서편 해변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형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자주 하는 이 유대 땅 지역에서 블레셋 땅으로 가려면은 해발 800m를 비스듬하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 딥나, 뭐 가사, 요런 그 소래골짜기, 요런 곳들이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중간 지점이에요. 중간 지점.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맞붙어 싸우는 장소는 정해져 있었어요. 그 중간 지점에.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가 14장에 보면은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그랬거든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의 경계는 그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저지대에 살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지대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려갔다고 한 거죠. 내려갔다고. 그런데 삼손이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그 부모님에게 이방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살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블레셋 사람들은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표를 몸에다 지니고 살았어요. 그게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그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은 언약 백성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삼손의 부모님이 이방 여인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삼겠다고 하는 삼손에게 일반 백성들도 그런 결혼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별된 나실인이 그런 결혼을 하고자 하느냐? 너의 형제들 중에서 여자가 없어서 그러느냐? 삼손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실인으로 태어나면서부터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않고, 그리고서 시체 부정한 건 만지지 않고, 세 번째로는 삭도를 자르는 칼을 머리에 대지 않고 머리를 길렀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다 라는 것이 드러난 사람인데, 삼손이 오늘 그런 외적인 구별, 내적인 거룩 이런 것들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삼손의 부모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에게서 내 형제의 딸들 중에서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 거기 잘 보십시오. 삼손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그랬습니다. 여기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는 말은 히브리 말을 직역하면 내 눈에 그 여자가 옳으니 그 말입니다. 내 눈에 그 여자가 이쁘니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삼손의 판단의 기준을 우리가 알게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눈, 자기의 정욕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이죠. 삼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보면 삼손이 결혼을 위하여서 블레셋 여인의 집으로 다시 내려가는데 삼손이 얼마 전에 죽인 사자의 시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 사자의 시체, 삼손이 염소 새끼를 찢어서 죽이듯이 그 사자를 찢어 죽였는데 그 사자의 시체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꿀과 그 다음에 벌과 꿀이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자가 죽었어요. 그러면 벌과 꿀이 꼬이는 것이 더 쉽습니까? 아니면은 파리와 구데기가 끼는 게 더 쉽습니까? 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파리와 구더기가 끼는 게 훨씬 상식적인데 어쩐 일인지 벌과 꿀이 꼬였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자기가 나시린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했으면 삼손은 이 사자 곁에 가야 했어요? 안 가야 했어요? 안 가야 됐어요. 그리고 그 꿀을 먹지 말아야 됐어요. 근데 삼손은 아무런 지금 거리낌이 없어요. 그리고서 그 사자에게 있는 꿀을 취해 먹고 부모님에게도 줬는데 이게 안 된다는 것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무슨 말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어디서 났는지는 얘기 안 했어요. 왜? 사자의 시체에서 이 꿀을 땄다고 했으면, 취했다고 했으면 네가 왜 그랬느냐 라는 것을 책망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손은 말씀을 떠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나시린이라고 하는 의식도 희미했고 말씀도 떠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의문을 한 가지 가지게 돼요.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하나 가져야 정상입니다. 어떤 의문이냐?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삼손이 왜 믿음으로 살지 못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이끌어 갔어요. 그런데 왜 삼손은 바른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바른 삶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심지어 4절에 보면 이런 이방 결혼의 배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 즉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인데 삼손의 부모님은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 건 확실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판단 몇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놀랍고 엄청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삼손에게 주어진 은혜는 놀라운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삼손을 기적적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엄청난 힘과 능력을 삼손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삼손은 그 능력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삼손은 그 능력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간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들에게 빠져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비유하자면 하나님은 이사야 말대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거두는 것은 들포도를 거두는 것과 똑같은 이치가, 똑같은 지금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삼손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삼손이 하는 일은 블레셋 여인에게 빠져 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극상품, 최고 좋은 포도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는데 건진 것은 들포도예요.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은혜는 컸지만 그에 대한 삼손의 응답은 미미했습니다. 그러므로 삼손은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사기에서 발견하는 우리가 구절들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 그렇게 신통하게 살지는 못해요. 사사기 11장 29절에 보면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나서 입다가 한 일이 뭐냐? 자기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서원을, 엉뚱한 서원을 합니다. 사사기 6장 34절에 보면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 기드온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지 못해요. 의유부단함과 두려움에 빠져 있고 기드온은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는 대로 빠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바른 믿음과 우리의 바른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말로 닿을 수 없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우리가 바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영이 우리 가운데 감화감동하시는데 우리가 그 그릇을 옛날 비유 말대로 그 그릇을 엎어놓고 있는 거죠. 은혜의 소나기는 쏟아지고 있는데 그릇을 엎어놓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수많은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 구절들 가운데 제대로 산 사람, 그런 모습들이 미미합니다. 여러분, 주일에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의 영혼을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울타리 역할을 하는 생명의 계명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계명을 하찮은 것으로 여겨서 짓밟아 버리면 그 생명의 계명은 돼지에게 던져진 진주와 같은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그것을 정욕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을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요즘에 느끼는 게 바로 뭐냐면, 요즘에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부분이, 전에는 제 기도가 100이었다면 이 100 중에서 80과 90은 소원을 얘기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주기도문을 가만히 보니까 주기도문에서 3분의 1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하는 이 시험과 죄악에 대한 기도가 3분의 1을 차지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3분의 1,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3분의 1, 죄악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위해서 3분의 1.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시험거리로, 그것을 정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처럼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삭개오가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삭개오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을 보이잖아요. 주여, 내가 내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만약에 누구에게 토색한 것, 억지로 뺏은 것이 있거든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리고의 세관장 삭개오를 지탱했던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을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다 내려놨어요. 얼마나 철저한 회개고 변화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면 좋은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삼손이 그랬습니다. 삼손은 실망스러운 길로 나아갔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은 그 길에서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다는 겁니다. 삼손이 자기 민족의 여인을 아내로 삼지 않고 정욕으로 블레셋 사람들 여인을 취했지만 하나님은 이 실패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기회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삼손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실패 가운데서도 지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위대한 역사들을 지속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4절은 이 사사기 저자의 해설입니다. 뭐라고 기록되냐면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 개정 성경을 보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한 주체가 삼손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이 블레셋 딥나 여인과 결혼한 그 틈을 노려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 하였는데 삼손의 부모는 이것이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은 줄을 알지 못했다. 근데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에서는 삼손이 틈을 타서 사람을 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여호와께 나온 일이다.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를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몰랐다. 무엇을? 블레셋 사람들을 대항할 기회를 찾는 것이 바로 여호와셨다는 것을 그의 부모는 알지 못했다. 영어 구문은 it that의 강조 용법을 씁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는 몰랐는데 무엇을 몰랐느냐?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시려고 하신 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그의 부모는 몰랐다. 그러니까 우리 개역 성경, 우리 개역 개정 성경과 영어 성경은 엄격하게 지금 틀리게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 개역 성경은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했다고 하지만 NIV나 킹 제임스 버전이나 히브리 원문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고 한 것은 삼손이 아니라 여호와신 것을 그의 어머니 아버지는 몰랐다. 삼손이 만약에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고 했다면 삼손은 일부러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삼손의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 삼손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삼손은 정욕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이 정욕에 빠져 있을 때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의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구원의 일들을 행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때로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까지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끌어 가시고 넘어져도 이끌어 가시는데 때가 되면 깨닫게 하세요. 때가 되면 깨닫게 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설득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리 악한 일을 해도 방종하게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일은 하나님은 내가 죄를 범해도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이 영의 역사를 반대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용서받지 못할 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그 성령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드리고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같이 다짐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